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가 총 이제 주일날 팔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나눴던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6번째가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 예, 오늘 여기 이제 타이틀을 잡으면 타이틀이 너무 거창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말하니까 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뒤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자들이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기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거기 19절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은 것과 깨달은 게 다르다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뭘 이렇게 방황하고 찾고. 자, 이제 오늘 여기 씨 뿌린 비유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씨가 길가에 떨어진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그래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본문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은 거예요.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뭐 그냥 그랬겠죠. 막 감사와 기쁨도 막 넘치고 뭔가 내가 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주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은혜가 있겠죠.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결단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씨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씨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9절에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듣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 거룩한 씨가 이제 이렇게 그에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청교 말씀을 듣고 뭐 하지 못할 때는 뭐라 나왔습니까? 본문에? 그렇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길가밭이 그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은혜를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그런 말씀이 나에게 아무리 이렇게 들어와도 말씀에 감동이 있는 거죠. 말씀이 다 감동으로 나에게 들어왔고 막 은혜가 되고 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계속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 거죠. 거기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거와 깨닫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깨달은 자는 얘기가 다르죠. 깨달은 자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냐? 그거는 깨달은 자, 말씀 가지고 깨달은 자입니다. 예, 깨달은 자는 말씀 꼭 깨달았을 때는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길가밭이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럼 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게 그 은혜가 다 사라질 때가 주로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땐 좋아하는데 문제는 거기 보면 나오죠. 돌밭과 가시떨기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돌밭에서는 이제 비유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거기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거기 이제 21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1절을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또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다가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기가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처한 상황 그런 것들 내 주변의 환경들 자, 그러니까 어떤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뭘 하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죠. 자, 이제 그럴 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게 확실히 보이지 않으니까 멈추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그걸 극복하겠죠. 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예.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보면 그래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보면 그 성공할 사람들하고 성공하지 않을 사람들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성공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성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이뤄냅니다. 그 사람은 성공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줄 알면서도 환경이 굽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그냥 어울려서 사는 정도는 살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성공에 사는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벌써 보면 우리가 딱 알잖아요. 철대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처음부터 타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뭐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 전에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신앙생활 때 그죠? 뭐 헌금을 하든지 봉사하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하든지 다 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조건부로 마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하나님께서 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구원에 가는 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벌써 교회에서 어떤 이런 봉사나 헌신이나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마치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깨달았다 하면 그게 하나님이나 교회나 나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교회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입장이지 우리가 물어볼 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떤 그 상황, 나에게 이익을 벌써 내가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내가 어떤 나의 유익과 어떤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돌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좀 더 이렇게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힘들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다른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깨달은 자인가? 예, 그랬을 때 일단 아까 얘기했던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또한 귀찮은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과연 먼저 뭐부터 생각하는가? 예, 항상 또한 주의 일과 교회 일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돌밭 비유 21절의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22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딱 두 가지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근심. 신앙생활을 통한 근심들. 나는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근심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지만 오늘 여기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그리고 또 재물의 유혹. 예, 물질의 유혹이 있죠,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물질의 유혹이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벌써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어떤 그렇게 되면 내가 벌써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벌써 계산하기 시작하고 헤아리기 시작하죠. 나는 어떻게 할까 하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깨달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하나님 나라 오히려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한 대로 시편의 그런 고백처럼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고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참 모든 것이 헛되었다. 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12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깨달은 부분이거든요. 예, 정말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예, 솔로몬은 오히려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지혜를 주세요. 백성을 다스리게 할 때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고 정말 지혜가 충출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고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년의 문제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때 그 큰 위기 속에서 솔로몬은 드디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거는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가서만 쓸 때만 해도 우리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가서에는. 그렇죠? 좀 8장으로 되어 있지만 어디 장에도 어떤 절에 보면 하나님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랑하는 자유하면서 이런 거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성경으로
성경 66권 안에 당당히 39권 구약에 당당히 들어가 있어요. 예, 그와 같이 지혜로워요. 그렇지만 그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잠언서의 시편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시편 127편도 보게 되면 또 솔로몬이 기록한 글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글이죠. 그러나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노년에 보면 크게 회개하고 전도서를 탁 쓸 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때야말로 깨달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깨달은 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과 유혹과 스바 여행과 같은 그런 최고의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건 결코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깨달은 자는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불편한 상태에 있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은 일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것이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참 저희 어머님도 거의 이제 우리 어머님도 한 90세가 다 돼가는데 전화를 탁 했는데 갈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참 아직도 죽지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거기 다니는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오래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제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참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제가 많이 열심히 걸으라 그러거든요. 건강해지시라고. 건강해지기 아니라 걸으라고. 적어도 내가 밥을 차려 먹었을 정도는 되게끔 열심히 걸으라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잘 또 안 걸으시는 것 같아요. 힘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프면 아플수록 더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 망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되겠어요. 뜻대로 잘.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어리던 아니면 젊었던 나이가 많든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을 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할 때 또 기도하고 정말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청년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배우기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굉장히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성김과 봉사를 같이 이루고 각자의 저마다 할 일이 다 다르겠죠. 어찌되었든 참 그게 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에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된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하는 시기고 지금이 그리고 또 오늘날 또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예배를 참 희한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코로나 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코로나 시기인데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코로나가 근데 이제 주일 예배로 들어가서 그 희한한 건 뭐냐면 주일 예배는 그렇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코로나 시간이 지나 2년 넘게 지나면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시험에 든 거 말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위기가 왔어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물론 마음가짐이 그때와 지금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한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때 상태가 어때요? 여기 그 기록한 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다가 돈이 떨어져 갖고 거기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죠? 같이 뭐예요? 이게 돈을 벌잖아요.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돈이 모여진 다음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왜냐하면 선교 헌금이 뭐 이제 멈추게 됐으니까 부족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디 가서는 또 머리를 빡빡 깎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새롭게 마음 먹기도 하고. 예, 정확한 이유는 나오진 않지만 왜 하다 보면 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기록되지 않지만 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결단도 막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큰 질병이 있잖아요. 걸어 다니기 힘든 질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걸어 다니는 사역이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교통이 발달된데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죠. 그때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끔찍한 질병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으면 사역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자기 대선배죠. 정말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날 같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위대한 인물이 바로 칼빈이잖아요. 오늘 스위스가 저렇게 발전하고 작은 나라면서도 저렇게 세계에서 중심을 잡고 세계 금융의 중심 잡고 있었던 그 가장 비결이냐? 바로 칼빈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신학이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풍성하게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거를 완성시키지 않았다면 그분이 기록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중에서 기독교 강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쓴 주석 정말 보석 것 같아요. 보석 것 같아. 대단합니다. 저도 책이라는 책을 웬만큼 읽었는데 신학대학교 딱 들어가고 켈빈 주석을 딱 폈단 말이에요. 신학을 2년 공부하고 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덮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폈을 땐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분은 없는 병이 없어요. 그분은 걸어다니는 병동이었어요. 그냥 병의 종합병동.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스위스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긴 거예요. 정말 그 영향력이라고 뭐 이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날에 맞게끔 또 이게 새로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또 누군가 이제 편집하며 기록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라 80이 넘은 노인네를 통해서 출애굽시켰고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켰고요. 다 나이 드신 노인네를. 그때 75세, 80세하고 지금 75세를 비교하면 안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사람 통해서 아픈 자들 통해서 이런 역사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에게 그냥 가슴에는 불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열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성인과 봉사와 헌신을 한 거예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없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었던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매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 그 정말 예수께서 산상태 한 이런 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환경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교회의 순종과 섬김을 갖는 자들.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순수한 거잖아요. 세상에 때묻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토를 달지 않는 그런 순수함, 그 청결함이, 그럼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